그동안 시편 23편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오늘 6번째 주일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다윗의 발걸음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양떼를 이끌던 목자로서 풀밭 물가로 인도하던 발걸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지나갔던 발걸음, 원수의 목전에 서야 했던 발걸음,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서 또 한 앞을 바라보니 내 평생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또다시 보니 나의 걸음이 항상 여호와의 집을 향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이 6절이 없다면 미완성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없이는 헛되고 방황하는 발자국을 남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편 23편 6절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마디, 내 평생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평생에. 우리는 이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413장 찬송이죠. 저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평생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자신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평생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깐의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보다시피 목동의 때도 있었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겪어야 하는 시기도 있었고 악한 원수들이 달려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잠깐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평생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보면 진하게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몸이 병들었을 때도 있고, 사업이 넘어졌을 때도 있고, 심지어 재앙과 전쟁을 겪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평생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은 내 평생의 하나님. 아멘. 물론 어느 한때는 그 일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왜 이때에 넘어져야 했습니까? 왜 모처럼 기대를 갖고 시작했는데 왜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어느 부유한 소년이 북쪽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역시 영국은 4개 나라가 하나가 되어 있죠. 북쪽에 스코틀랜드도 영국인데, 어느 날 그 북쪽에 이 부유한 소년이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소년이 Help me, 날 살려달라고 그 외치는 소리를 마침 밭에서 일하던 한 농부의 아들이 듣고는 그를 구해냅니다. 살아났습니다. 얼마 후 이 소년은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 스코틀랜드의 한 농부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년, 그 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고 싶었으나 집안이 가난해서 그 의사 학비를 낼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 기대를, 꿈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잣집 소년은 아버지에게 말해서
가난한 농부집 소년에게 학비를 대여 주게 됩니다. 마침내 이 농부집 소년은 소원대로 장성하여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거듭해서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합니다. 1928년 아주 놀라운 폐렴 치료제죠.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 한편 런던의 부잣집 소년은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재상 윈스턴 처칠 경입니다. 그런데 후에 처칠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사경을 헤맬 때 플레밍 박사가 발견해낸 페니실린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은 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장편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퍼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고 단편이 아닌 장편의 걸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단편의 하나님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제2장, 3장, 4장을 열지 못한 채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작품은 현세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보다 더 좋은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곧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영어로 표기하면 goodness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은 악의 반대말로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 귀중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하다 하면 가치가 있는 것, 귀중한 것. 히브리어에서 토브라는 단어는 좋은 것, 즐거운 것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것, 즐거운 것. 종종 의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선은 크레스토테스,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사람은 결코 선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데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선에 이르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주 116년경 로마의 식스투스 1세가 교황으로 있을 때 성 로렌스가 교회의 구제부를 맡아 모든 구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집정관이 그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교회에는 보화가 가득 차 있다지? 나에게 그 보화를 좀 바쳐라. 이에 로렌스는 그 집정관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 무리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그 앞에 세웠습니다. 집정관은 로렌스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더욱더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때 로렌스는 아주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카카, 교회의 보화는 바로 이들입니다. 누구예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들이 교회의 보화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디서 보이죠? 보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갖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물고기, 새, 짐승 할 것 없이 다 지으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아, 좋구나. 좋구나. 영어로는 it was good 이렇게 표현하네요. 좋구나. 근데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어요? 이야, 셈이 좋구나. It was very good. very가 하나 들어갔어요. very가 하나 들어갔어요. very good.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니 나를 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보시고 very good. 나를 보시고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아직 안 들리면 서로에게 손을 펴서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Very good. 네, very good. 이제 들리시죠? Very good. 이 good이라는 단어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good. Very good. 그냥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니까 선하게 보였어요. 근데 서양 그 인사말에 good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일어나면 good morning, 점심이 되면 good afternoon, 또 저녁이 되면 good evening, 또 밤이 되면 잘 자라고 good night. 전부 good이네요. 전부 good이에요. 이렇게 good을 쓰는 사람들과 아이 신경질 나네. 아이 이 세상 말이야. 그런 사람하고 일생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그래서 서양이 빨리 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하도 쓰니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 다음으로 지금 선하심을 말씀드렸죠. goodness.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펴보면 인자하심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인자, 이거를 한결같은 사랑.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두 가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더 대표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혼례식장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혼인서약문, 요새도 하나 모르겠어. 신랑 아무개 군이요, 그대가 아내로 맞이한 신부 아무개 양을 오늘부터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남편된 의무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확실히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말이 바로 한평생입니다. 한평생. 잠깐은 최고로 좋을 수도 있고요, 잠깐은 왕같이 대접할 수도 있고요, 잠깐은 하늘같이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병치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평생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내가 아파 신음할 때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하고 하나는 몸이 아파요. 그럼 부모의 마음에 누가 항상 있느냐? 몸 아픈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그 아픈 거 아시죠? 더 사랑하는 마음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사랑 차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플 때에 더 사랑한다. 넘어졌을 때에 더 손을 내밀고 계신다.
꼭 병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몸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에 반드시라는 세 글자가 따라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히브리어로 야크라는 단어인데 정말로, 확실히, 진실로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반드시는 확실히, 정말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안 바뀌고 있잖아요. 진실로 반드시 함께합니다. 우리가 화답하고 있는 말 아멘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멘의 뜻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에 떠나지 아니하고 담고 있는 천국 방언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양들은 고향 목장으로 돌아갑니다.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고 찬바람이 불기 전에 고향 목장으로 양들을 이끌고 돌아가야 됩니다. 먼 거리를 나왔습니다. 2, 3일, 3, 4일 먼 거리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노정 중에 있었던 위험과 불안을 뒤로하고 평안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 목장입니다. 고향 목장은 성도가 돌아갈 여호와의 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연상케 합니다. 고향 목장의 울타리를 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악한 짐승들, 이리들, 늑대들 들어오지 못하게. 그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문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으리라.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의 영원한 주소는 여호와의 집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영원한 주소는 여호와의 집에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주소. 미국 대통령이 거주하는 백악관이 생긴 지 2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 230년 됐는데 그동안 50명에 가까운 역대 대통령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주인공들은 그리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트루먼 전 대통령은 이 집을 호화로운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옥이다. 아주 호화로운 감옥이다. 포드 전 대통령의 대통령 부인은 금붕어 어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붕어 어항. 다 들여다 보이죠? 그런데 바깥에 나오질 못하지요. 거기에 갇혀 살지요. 금붕어 어항이라고 했습니다. 존슨 전 대통령의 부인은 도대체 숨을 곳이 없는 곳이라 했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곳.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 버려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장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온갖 그저 소리들, 온갖 원하는 것들, 그런 소리들만 가득한. 여기서 다윗을 다시 봅니다. 그의 일편단심 소원과 그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27편 4절에서 거의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기억해 두시죠. 다윗에게 있는 놀라운 것, 그것은 다윗에게 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한 가지 소원. 두 가지라면 좀 그런 대로 다른 거 하나 붙이겠는데,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했더니 다윗은 이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소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겠어요? 다윗의 평생을 얼마나 지켜보겠습니까? 내 시선이 오직 나를 향하고 있구나. 여기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입니까? 내적인 여호와의 거룩하심, 선하심, 인자하심과 같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면 만족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윗이 영원히 성소에만 앉아 있겠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보다 깊은 영적인 교제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첫 번째 되는 소원,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삶입니다. 평생의 하나님, 내 평생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고향집이 있습니다. 낮에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며 일하는 사람도 저녁이 되면 대부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야 할 집이 없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매일 여관 문이나 두드리겠지요? 아니면 지하철 바닥에 자리를 펴고 자겠지요? 누구에게나 안식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은 어느 쪽으로 가야 온전히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이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안식을 잃게 됩니다. 땅에 집착하는 사람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쉼이 없어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가족입니다. 왜?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거룩한 집, 곧 하나님의 집을 주셨습니다. 집은 외형적인 건물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속성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과 사랑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육신의 피로 맺은 가족보다도 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납니까? 형제 부모로부터 받은 피가 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으로 내어주신 피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잠깐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질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더 끈끈해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신앙공동체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지상교회는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들의 생활센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센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건너갈 때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 1년을 머물 때도 있었어요. 그 머물러 있을 때는 성막이 그들의 삶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가운데를 향하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합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앞으로 진행할 때에는 성막이 앞서 나아갔습니다. 갈 때는 앞에 있고 머물 때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센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상교회는 지상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께서 천국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에는 불량한 건축 재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6절 담아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나의 하나님은 내 평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때는 그 일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퍼즐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단편이 아닌 장편의 걸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는 이보다 좋은 보물이 없습니다. 이보다 좋은 보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굿니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Very good, 심히 좋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한평생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고침을 받아서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병든 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소는 여호와의 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고향 집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지상교회는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센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상교회는 지상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재료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